자, 오늘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자 합니다. 시편 150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창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표준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해야 됩니다. 주의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능력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주에 뛰어난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생활해야 돼요. 특별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춤추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춤을 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죽은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이 지상에서 내가 살고 있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면 천국에 가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주님이 계신 곳,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계신 곳, 그곳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송 생활을 하시면 찬송 생활의 권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송 생활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 생활에는 영적 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기도는 잘할 줄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찬송 생활에 한번 주력해 보세요. 찬송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체험하고, 또 더 나아가 설교 제목처럼 찬송 생활을 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찬송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송 생활에 주력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송 생활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권세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송 생활을 계속하세요. 성령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꼭 될 줄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행복과 온전을 이루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의 말은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 까닭은 당신에게는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일도 주님을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 축복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죠? 말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주 쉬운 동요를 가르칩니다. 아주 쉬운 노래들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무심결에 그 동요, 쉬운 노래를 따라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말을 아주 잘합니다. 또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갓난아이에게, 그렇죠?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들려있는, 그렇죠? 책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어린이들의 그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이 축적이 됩니다. 쌓여집니다. 그렇죠? 좋은 이야기들이 쌓여집니다. 나중에 어린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면요, 아주 유창한 말, 고상한 말, 아주 아름답고 좋은 말을 사용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법을 몰라. 기도할 줄을 몰라. 내가 유창하게 기도는 못해. 그런다 할지라도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를 의미하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보는 거예요.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사를 의미하면서 복음성을 불러봅니다. 찬송가 부르기 힘들어요? 복음성가 부르기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찬송가 가사만 딱 기록하면, 몇 장만 기록하면 그 찬송가 가사가 뜨고, 그리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복음성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코인이나 찬양팀의 이 찬양의 소리가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청년들에게 유튜브 채널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한번 여기다 라고, 그렇죠, 우리 핸드폰에 좀 깔아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코인이나 찬양팀이 찬양한 것을 계속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윌리엄 로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 찬양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 재앙 같은 일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관심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하여 말씀이 나오는데, 반복하여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 계속 반복해 나와 있습니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광창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라. 등등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더 나아가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나에게는 악기가 없습니다. 나는 내 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런 삶이 복된 삶이 되고요. 찬송 생활 중에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머리가 그들이라는 건 바울과 실라를 가리킵니다. 공격하는데 합세했어요.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간수들에게 단단히 지켜라. 바울과 실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간수는 이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둡니다.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고요한 한밤중에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 착고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가 감옥을 울렸더니 하늘의 권능이 땅에 임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문문이 열립니다. 모든 죄수들의 수갑이 풀립니다. 모든 죄수들의 발에 묶어놓은 착고가 풀립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감옥이라는 생활이 그들을 괴롭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렇죠. 기도라는 말만 나왔는데 저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기에 이 불편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둘만이 했다면 그렇죠. 자기들의 바울과 실라의 개인적인 간증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기도 소리, 이들의 찬양의 소리는 그렇죠. 온 감방에서 울려 퍼졌고요. 큰 지진이 나서 강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발에 채웠던 착고가 풀어진 사건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수갑도 풀어지고 그리고 착고도 풀어졌다는 것. 하늘의 권능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났지만 이 하늘의 권능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에게 함께 일어났다는 사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나의 삶의 여정에 늘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나에게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나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닥쳐오면 하나님 이 사건 빨리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 좋지 않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 그들의 모든 환경이 변화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사건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형제불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뒤에는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요. 우리들의 삶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아셔야 될 것,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 뒤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해 계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만을 드리며 생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사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사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그 이상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힌 사건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건과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오히려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확신하며 하늘의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환경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는 그 불편한 환경,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주십니다. 메추라기 보내주십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던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다가 감사로, 감사 찬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현재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직장에서 어려움, 사업장에서 어려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환경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찬송 중에 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평상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메시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이 찬양과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찬양하며 생활하는, 감사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찬양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웹스터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양하다는 칭찬하다, 찬미하다, 존경하다, 갈차를 보내다,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한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확고히 믿는다라는 말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만을 믿고 감사 기도 드려야 돼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인정한 만큼 그 이상으로, 내가 확고히 믿는 믿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꼭 믿고 확신하시면서 이 한 주간 주님께 찬양을 드린 일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고 또 감사 기도를 열심을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한 주간 보내보세요. 그리고 한 주간 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중보기도 대상자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찬송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생활에 권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크고 능력있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생활할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와 찬양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며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들,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